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외로울 때,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부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섭리 속에 계절이 변해가듯 우리의 삶도 변하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계절이 되며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결실을 맺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오니 험지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 미래 세대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전교인 영성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회를 통해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수집사, 리더십 코칭 세미나와 구역장 강사, 각부 임원 수련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영을 깨우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사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교회의 10월의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탄하게 실행되게 하시고 결혼 예식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부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들이 잘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침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관별 친교 주일로 지킵니다. 기관 모이셔서 귀한 교제와 나눔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가을에 우리 영성이 깊어지도록 또 가을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집중해서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합니다. 여러분들 힘써서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에 응답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표 참고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구역별 가을 소풍 차량 필요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딧불학교에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치매 예방 교육 및 치매 무료 검사가 있습니다.
평소에 반대부학교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다 오시면 검사해 드린다고 하니까 또 교육 받으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예방하는 일에 또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56 남전도의 헌신예배 11월 2일 날 우리 이현호 목사님 모시고 헌신예배 드립니다. 또 안수 집사님 리더십 코칭 세미나가 같은 날 3시 반부터 6시까지 있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또 좋은 의견 또 역할 또 우리 사명들을 확인하고 좋은 교제가 나누는 시간이 되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역장 강사 각부 임원수련회 11월 4일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대구 성지순례길을 포함해서 우리가 또 신앙의 발자취도 한번 걸어보고요. 우리가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점심은 구역별로 도시락 싸우는 게 우리가 전통이더라고요. 하시고 저녁을 교회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 관계 때문에 1층에서 이번 주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9일에는 세례 입교 성찬 예식이 있는데 교육 받으신 분들은 시간과 날짜 참고하셔서 이렇게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식당 봉사 대방 4구역 안민구역이 봉사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으로는 우리 전복표 성도님 류경수 권사님 아들 되는 전창익 신랑과 또 최진희 신부의 결혼식이 11월 1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차량 준비 관계로 친성하실 분들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소식인데요. 박예심 집사님은 퇴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잘 회복되어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치료 앞으로 더 받으셔야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이신 오정자 집사님 무릎 철심 제거하는 것 때문에 창원중앙병원에 계시고요. 우리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김백철 집사님이 손이 좀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계신데 빠른 회복과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026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11월 13일인데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 김하은 학생, 최민성 학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인도와 진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날 수능일 기도회가 있을 예정인데 함께 참여하셔서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기도로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우리 유치부가 가음정공원으로 소풍 나가 있습니다. 지방의 소식으로는 우리 경남 지방의 권사회 정기 원래가 11월 11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권사회 야유회는 10월 28일 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봉황교회 남전도 헌신예배 인도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 교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룩한 성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는 군대 안에서 사병이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맡아서 이제 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선임 군종병이 있었는데 제대를 하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나 하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를 하니까 갑자기 사병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봤던 사병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부대 가서 왜 안 나오냐, 잘 나오다가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네 선임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은혜스럽게 설교하다가 내부만에 들어오면 얼차려주고 옛날엔 또 많이 또 맞았잖아요. 때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나갔지 좋아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란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후로 그런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하면서 그냥 일반 부대에 군종병은 뭐 특혜가 없어요. 다 일반 사병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주말에는 또 교회 가서 일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바쁘고 힘들죠. 뭐 훈련할 건 다 하면서. 근데 특권이 하나 있다면 밤에 근무 초소를 돌아다닐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면 이제 차나 커피를 타 가지고 가서 이제 졸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상담해 준 역할도 하면서 정말 긴급한 일이 있으면 또 휴가도 보내줄 수 있는 또 이런 특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회복됐고 또 군대 교회도 부흥합니다. 인원은 제한돼 있지만 또 이렇게 은혜스러우면 다 부흥하는데 그리고 교회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같이 있던 한 고참이 제대하면서 저한테 해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 이 말씀을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대하면서 저한테 딱 해주고 나간 그 말씀이 제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또 감사하면서 또 군종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에 많이 마음으로 보상이 되는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진짜 군종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임 군종병 같이 내가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제가 계급이 높아지면 애들 괴롭혀서 교회 나오게 하고 때려서 교회 나오게 하고 막 이럴까봐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나 내부만서 하는 거나 그래도 일관성 있게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진짜 군종병이다 하는 말이 참 감격이 되고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진짜란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가짜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우리 다른 나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데 여러분 가짜 계란이 있는 거 아세요? 닭이 낳은 계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란이 있어요. 이렇게 느낌은 똑같은데 재료가 완전히 다른 거죠. 가짜 소고기도 있대요. 돼지고기에다가 빨간색을 많이 입혀가지고 마치 소고기처럼. 가짜 만두도 있다는데요. 만두 속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색깔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골판지 색깔하고 비슷해서 골판지를 연하게 해가지고 다져가지고 돼지 기름 입혀가지고 넣으면은 그게 잘 모른대 사람들이. 그래서 가짜 만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분유는 들어보셨죠? 가짜 분유 먹고 애기들이 막 얼굴이 커지고 막 병에 걸리고 막 위험을 느끼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가짜 결혼식도 있대요. 시어머니가 가짜예요. 하객들이 또 가짜예요. 다 손님들이 이렇게 돈 주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하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진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경에 나오는 말로 진리 혹은 충성이란 말로 다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진짜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생활이든지 물건이면 물건, 음식이면 음식, 신앙이면 신앙 이것이 다 가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더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믿는 성도라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가 그래서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충성은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입증해 주는 열매예요. 그리고 충성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적당이나 아니면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본질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추구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왜 날마다 충성을 강요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충성해봐야 오히려 손해봅니다. 사람에게나 조직에게나 충성했지만 손해보고 배신당하는 경험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조직에게, 세상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충성하면요, 사실은 우리의 것 다 빼먹고 버림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은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을 찾으시고 충성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면 같은 충성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려고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가? 아닙니다. 충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충성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때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faith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이 단어는 때로는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때로는 충성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충성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충성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만 충성하지 않아도 믿음이겠지. 아니요. 원론적인 말씀은 믿음은 충성이 빠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심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냥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극한 영광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사실은 스쳐 지나가거나 별로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에게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귀한 열매가 되는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맡을 때 다 힘들다 그래요. 왜요? 충성이 뭔지를 모르고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충성한지를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힘든 것밖에 없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능력에 맞는 적당한 일을 맡기시는 적이 없어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성품과 충성의 믿음을 보시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과 이 성품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일도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성에 맞는 일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유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맞는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서 맡긴 줄로 믿고 우리가 충성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우리는 이 비유에 달란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전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요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맡기고 갔습니다. 각각 다르게. 주인이 오랜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달란트를 남긴 두 종에게는 칭찬을 했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한 종에게는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책망하는 칭찬하는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고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요. 이 본문에서는 달란트,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앞에 뒤에 읽어보시면 달란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돈에 관한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제가 뭐라고요? 충성에 관한 거예요. 주인이 칭찬을 한 이유가 많이 남겨서 칭찬했다기보다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거기에 충성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정말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여러분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줄 때 어떤 자녀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 회사의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서 하나님이 기대에 맞는 사람에게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주인의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데 크고 작음이 없어요. 큰 일을 맡았으니까 그 사람은 큰 충성을 하는 거고 작은 일을 맡았으니까 그 사람은 작은 충성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볼 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적은 거예요. 적다는 말이 올리고스라는 말인데요. 이거 진짜 작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원래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 보면 몇 억이 되는 양이거든요. 근데 주인은 그걸 다 작다고 하는 거예요. 작지 않아요. 작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작은 거예요. 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못 남겼더라도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은 달란트를 묻은 게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점에서 하시는지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실 때는 지금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일주일,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에서도 화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화요일에 해당되는 날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며칠 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팔려가고 나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너 예수님 진짜 따라다녔냐? 너 예수님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믿는 제자냐? 라고 물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 어떻게 대답했죠? 내가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오늘 이 문맥을 보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고 이런 의미로 충성이란 말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맥락을 따라 보면 충성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주인 혹은 주님에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종들을 보면서 주인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 종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종이야. 저 종은 2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종이야. 저 종은 1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종이야. 맡겨주면 잘할 거야. 그리고 최선을 다하다가 좀 잘한데도 괜찮아. 그러나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왜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가 나와요. 15절을 같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각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래요. 각각 그 재능을,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아는 거예요. 종들은 재능이 있었어요. 재능이란 말은 능력 뜻이거든요. 종들에게 있는 재능이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주인은 그 재능을 각각 다 알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고 갔어요.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맡겨주신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암묵적인 약속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게 안 된다면, 맡겨졌는데 그냥 엉뚱한 데 쓰거나 묻어두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 자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 다르지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맡겨주셨고, 우리 교회를 맡겨주셨고, 또 우리의 밖에의 삶을 맡겨주셨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받은 종은 이 기대에 부응을 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칭찬받지 못했던 종은 그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두 종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주인이 올 때까지 발휘하겠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왔다 그래요? 언제 왔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오랜 후에 왔다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좀 잘할 수 있거든요. 한 번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하는 게 힘든 거예요. 끝까지 하기 힘든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은 금방 오지 않아요. 왜요? 일부러 금방 오지 않아요. 종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늦게 올수록 종들은 잘하고 있을 거야.
내가 늦게 올수록 종들은 재능 발휘를 잘하고 있을 거야, 많이 할 거야, 더 주인이 없어도 뿌듯하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많이 남겼느냐 2달란트 맞느냐 비교를 하지 않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잘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덜 잘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더라도 못했거나 아니면 묻어두게 되면 너무 못했다라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작은 것에 너희들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그것을 크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많은 것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6절에 보니까 1달란트를 묻어뒀던 사람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책망을 받냐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을 감추어뒀다고 성경은 나오는데 사실은 돈을 감춰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묻어둔 거예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할 마음도 없었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휘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발휘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진짜 게으른 거죠.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대로 선한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것 자체가 주님은 그것이 악하다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 착하지도 충성되지도 않은 종이라, 다시 말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묻어두면서 그 생각은 못했을걸요. 내가 이렇게 묻어둔다고 해서 결코 나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그렇게 주인의 기대를 묻어두는 것, 나의 재능을 묻어두는 것 자체가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그냥 1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밖에 내쫓아 슬피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봤을 때 종들이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주인의 말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21절, 23절에 적은 것에 충성했다. 주인이 보기에는 다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충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그 다음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주인의 기대하는 나의 재능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자체의 문제이지 그걸 가지고 성공했느냐 많이 남겼느냐 잘했냐 못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힘들어하거나 충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해요.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해야지. 저 사람과 비교되니까 안 해야지. 더 잘할 수 없으니까 안 해야지. 책망받는 종이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기대가 있으셨어요. 새 종 모두를 내 잔치하게 참여하게 해야지,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줘야지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한 사람은 너무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실망도 있는 거죠. 18세기 웨슬리 목사님과 영국의 대영적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성결교회와 감리교회 창시를 했던 이제 웨슬리 목사님, 18세기의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또 그와 함께 동역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좀 쉬었다 하세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말할 때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고 하는 이런 교훈의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리고 맡겨주셨으면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기대해서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만 하면 그것을 충성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원해요. 능력이 안 되면 사람들은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충성하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충성해서 상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충성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충성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충성은 아까 19절의 말씀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한결같은 것을 충성이라 그래요. 주인의 마음에 기대하는 것도 충성이고요, 오랜 기간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아까 피스티스라 그랬잖아요. 믿음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원래 어원은 상업적인 용어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왜 상업적인 용어에서 유래했냐?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고객과의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이제 국밥 장사를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개업을 해서 가니까 이 곰탕집이 국물이 엄청나게 진해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다시 갔거든요. 맛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게 좀 이제 자꾸 재료 절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6개월 뒤에 사람들이 계속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서 없어지는 집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 장사가 잘 된다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조금씩 변한 거예요. 조금씩 재료를 아끼는 거예요. 나중에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서 보시잖아요. 계속 바뀌는 집이 있어요. 그 위치에서 오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할 때 물건을 대면 물건도 한결같은 품질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맛을 내려고 그러면 맛도 한결같은 맛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용을 지키려면 그 신용도가 한결같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단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충성이라고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는 거 잘할 수 있어요. 계속하는 게 충성이에요. 한 번 하는 거, 처음에 반짝거리는 거, 그거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는 걸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있어요. 왜요?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오랜 후에 오신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준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충성하는 믿음인지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7번째 열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열매입니다. 다른 열매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충성의 열매를 반드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결산하실 때 이런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이 말씀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부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주님의 기준에 우리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기대에 부응하며 또 오랜 후에 오실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이, 우리가 열심을 했던 마음이, 헌신했던 마음이, 또 충성했던 마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끝까지 지켜질 수 있으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아버지 충성된 성령의 열매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주님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예비하신 모든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즐거움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 많은 것을 누리며 베풀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그늘이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정열윤과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성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랜 후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다고 하는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믿음의 충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주시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우리 인생의 시험을 이기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사람,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 귀한 열매, 성령 열매 거두며 사는 넉넉한 인생, 풍성한 인생, 하나님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일터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 더 풍성한 믿음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우리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또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으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가, 나눔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로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